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로 듣기 좋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호객행위하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책은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말인데 거룩한 책은 거룩한 내 아버지께서 거룩한 아들에게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지를 누가 읽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읽어야 되지요. 아버지 책을 아들이 읽지 누가 읽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책을 다른 사람이 읽어가지고 교묘하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이 사람이 들으면 이런 말은 좋아할 것이다. 그런 말 붙여가지고 그게 네 아버지 편지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네 아버지 편지 전대로 줬으니까 돈 내놔. 그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게 어디든 하늘 아래에 있는 종교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 돈이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그건 첫사람 아담이 하늘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러게 됐어. 세상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땀 흘려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거룩한 동산에 쫓겨난 원인이 무언가를 모를 때는 뭐 다른 사람 얘기만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올바로 알면 이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분별이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은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성령 받아야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책망을 안 들었는데 돌이킨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회개하라니까 세상에서 동서사방을 나눠가지고 동쪽에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나누면 그게 회개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이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 여러분 땅에서 백날 방향을 바꿔봐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더 바뀝니까? 그게 뺑뺑 도는 거지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지 않고
또 성령 받고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책이 비밀문서예요. 비밀문서.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듣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때요?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서 처음엔 뭐 오줌통도 못 가리다가 이제 점점점 밤낮을 이제 알게 됐다. 그게 100일이야. 석 달 되면은, 석 달 열흘 되면 밤낮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는 밤낮을 모르니까 낮에도 자고 밤에는 앙강거리고 울고 그러죠. 근데 석 달 열흘 되면 100일 잔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밤낮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젖을 먹고 점점점 성장하면 이유식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면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나면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미운 7살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철이 들고 아장아장 다니고 뭐하고 하면 지멋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게 미운 7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오줌통 가리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한 13살, 4살 되면 어떻게 돼?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성이 발달하니까. 그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 음성도 바뀌고 여자 남자가 이제 바뀌는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사춘기라고요. 그게 제일 말 안 들 때 그때가. 요즘은 그러더라고. 그게 뭐 중2병이다. 중1병이다. 뭐 별소리 다 해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정말 나 사랑해?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한 번으로 대답했으면 됐는데 두 번째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양 치는 거예요. 그때는 꼴을 먹여가지고 목자 끌고 다니잖아요. 그게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처음부터 알아듣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좀 자라면 양을 치고 꼴 많은 데로 끌고 다니는 말을 안 듣잖아요. 지멋대로 가려고. 그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노년이지.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3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못 알아들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면 그 얘기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구나. 깨닫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머리 거룩한 백성, 천사와 싸워서 승리한 거룩한 승리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자처하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나요? 유명한 부흥사나 유명한 신학자 그런 얘기를 해야 좀 귀가 달콤하고 듣기 좋은데 맨날 저 목사님이 고리타분하게 성경 얘기만 하고 있다.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들었더라도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란다고 그 얘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 몇십 명, 몇백 명 들으라고 내가 유튜브 방송하고 또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키면 그건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한테 이렇게 계시한 것이 언제냐. 정확한 그 시기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성읍이 함락된 후 40년째, 해가 시작되는 그달 10일, 그날에 주의 손이 내게 임하시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환상들 중에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나를 두셨는데 그 옆에는 남쪽으로 성읍의 형태 같은 것이 있더라. 주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노새의 모습 같으며 그의 손에는 삼줄과 청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네게 보여주려 한 모든 것 위에 네 마음을 두라.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네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 이스라엘 집에, 거룩한 자들의 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히드기야 왕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여기 적혀 있잖아요. 사로잡힌 지 25년째 그랬죠? 토탈로 또 성읍이 함락된 지 40년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에서 30년 남은 거지. 사로잡힌 지 25년째.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셔 날 그곳으로 데려가신지라. 어디로 데려?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데려가서 누가? 천사가. 이 천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에스겔서에 천사가 어떤 천사래?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천사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천사가 지금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데려갔다는 거예요. 뭘? 그 영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모습은 노수의 모습 같으며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섰더라. 그 사람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네게 보여주려 하는 모든 것 위에 네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 내가 네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사를 동원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포로 잡혀온 처지인데, 너나 나나 똑같은 포로 잡혀온 처지인데 이렇게 포로 잡혀왔으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한 말은 뭐입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으면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곳에서도 우상숭배하고 이곳에서도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눈이 뒤집혀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나 나나 똑같은 포로 잡혀인 신세인데 저건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 근데 천사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거 분명히 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있더라 그랬어요. 잰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지, 이런 환란을 겪었으면 좀 알아야 될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줌똥을 못 가리냐?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말하고 위로하면 서로 좋다고 할 텐데 책망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 인자야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이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냥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려. 그래서 그 칼이 그를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그 피값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지 않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경고 나팔 부르면 자기가 알아서 경고를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경고 나팔을 무시해버려요.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경고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게 위험하구나.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나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내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그건 너 관여할 이유가 아니야. 파수꾼은 경고에 나팔 부는 것이 파수꾼이지 그 나머지 거 가지고는 내가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네? 안 되지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분명히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같이 포로잡혀 갔는데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얼마나 엄중한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에게 어떤 비방을 당할지 어떤 불이익이 올 거 그거 뻔하잖아요. 포로 잡혀왔는데 포로 잡혀온 것도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벌써 40년 돼서 40년. 앞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날짜까지 30년을 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최악이지 지금. 70년 가운데 40년이 됐으니까. 근데 에스겔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그랬어요.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전파하자면 바울이 그랬죠. 전파하자면 누가 듣겠느냐. 전파해야 됐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 때에 경고의 나팔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돌이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이 죽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늘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울 때야 그런 말하면 누구나 그런가 보다 하지. 아니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지고 40년 동안 곤욕을 치르고 지금 엄청난 시련 겪고 있는데 돌이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부르니까 에스겔에게 좋은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민족, 거룩한 민족이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선민이다 하고 보여주려고 이 똑똑한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사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선생이라는 얘기. 앞장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거룩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다는 얘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는 성령 받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신의 산을 찾아갔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이 그건 가짜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는 말씀 가지고 열심히 무엇이 진리인가. 3년 동안을 그렇게. 그때 바울은 뭐냐면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보고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뭘 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야. 그러면서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젊은이들이 머리를 깎고 금식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 안 먹겠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2500년에는 500년경에는 오늘 누구한테 한 40, 여기 보니까 한 40몇 년 됐다 그러니까 한 2550년경 되겠죠.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도 거룩을 잃지 않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자고 속에 집어넣어도 또 7배나 뜨거운 영광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거룩한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 사자고 속에 들어갈 걸 알면서 기도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같으면 지금 사자고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 기도하겠습니까? 7배나 뜨거운 영광 속에 집어넣을 거 알면서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역사 속의 이런 인물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본으로.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더니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었는데 그건 뭐냐?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을 통해서 일과를 통해서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 따라가고 왔는지 하루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가 나한테 구원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파수꾼의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를 들려주면 안 돼. 그 파수꾼의 음성이 내가 책망으로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